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면은 우리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물론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올해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때 당시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명도 낳은 가정도 봤어요. 그런데요, 12명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면은요, 어머니의 관심이 거기에 더 집중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할 성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관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부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항상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이스라엘이 손해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 거기는 힘이 없잖아요.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 대부분 대국들이 좀 지배를 했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이 우리 지배를 하고 삼국시대 때도 보면은 큰 나라들이 자꾸 먹히고 그리고 먹히면서 또 나라를 크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누르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누가 있었냐면은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방인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1절과 2절을 보니까 어려웠을 때 나만 장군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는 지금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만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는 나만 장군 때문에 그랬다 해서 아람의 그 왕이 나만 장군을 자기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장군은 없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장군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아람의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인도와 중국도 보면 나무 가지고 돌 가지고 총 가지고 막 싸우더라. 사람 죽고 난리더라고요. 그만큼 국경이라는 곳은 좀 위험한 곳이에요. 아람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들어와 가지고 한 소녀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이 소녀를 잡아가 가지고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게 거기서 도와주는 거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 소녀가 굉장히 믿음 있는 소녀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쪽 보낸 것을 잡혀갔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루는 나만 장군이 다 있을 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소녀가 아마 안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시는데 선지자가 만약에 이곳에 계신다면은 나만 장군의 병 고쳐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깊은 병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은요, 어느 누구든지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건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 이 소리가 이제 나만 장군의 귀에 딱 들렸고, 나만 장군은 내가 여기서 지체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왕께 내려갑니다.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즉각 왕은 그분을 신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라. 내가 글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너를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이 무엇을 준비했냐면은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은을 10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계산을 해보면은 무게가 한 340kg 정도, 약 340kg. 은 340kg면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금은 6,000개. 자잘자잘에 끊어서 숫자를 세본 게 6,000개죠. 이것이 총 68.4kg. 그 다음에 의복 10벌. 이거 굉장히 큰 예물 아니에요? 이 예물을 이제 마차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왔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볼 거 아니에요? 딱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해서 나보러 이 사람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면은 아람의 왕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굉장히 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뭐죠? 슬프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답답하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 옷을 찢어요. 전쟁에서 졌다거나. 그런데 이제 이 옷을 찢은 사건을 누가 듣냐면은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지금 왕은 옷을 찢었습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엘리사는 지금요. 왜 옷을 찢었습니까? 무슨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왕은 여기서 슬퍼할 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나만 장군 일행이 엘리사 집 앞까지 딱 가요. 아마 기대를 하고 갔을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환영해 줄 것이고, 적어도 내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의 신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 주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건 대실망이에요. 가서 보니까.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사환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그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피부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살짝 나만 장군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결국 아무리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내가 왜 받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는 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나와서 그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래서 나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딱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요. 이러지 마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와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말도 맞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진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딱 씻었는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것 같지만은 그 엘리사가 한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나만 장군이 병을 고쳤다. 대부분 보면은 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요단강 7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낫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요단강을 찾아. 요단강이 아닌 요단강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만 장군이 병에서 나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런 사건을 터뜨리셨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에도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민주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그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임을 다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끌어들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날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니 그래서 독생자의 의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뺏딱드느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크심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잠시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언젠가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대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걸 내가 판단을 하고 그분을 대해주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데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조차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 나라에 능력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이런 일이 왔으면은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보내면은 당신 이 병 분명히 낫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서 옷을 찢어요.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온전히 자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왕조차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신앙관이 잘못되었는지를 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왕은 옷을 찢었습니까? 지금 옷을 찢을 일입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왜 당신은 옷을 찢었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왜 보여주시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행사를 이루어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옷을 찢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는 한 소녀를 아람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소녀가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부모님들 못 보고. 거기서 얼마만큼 대우를 받았는지 성경은 써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그 집에서 정말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뭐로 병을 고쳐주냐. 나 이런 사람 내가 소개해줄 필요도 없다. 얼마든지 이 소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하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잡아온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힘든데, 근데 그 소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소녀의 마음이 왕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 아내에게 이를 소개를 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신 말씀 속의 키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계획 속에 두 분이, 소녀와 엘리사가 하신 모든 행동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요? 나만아, 너 내가 사랑하는 종에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뭐예요? 저 왕이 지금도 저렇게 믿음 없게 행동을 하니 여기에 너와 같은 믿음 있는 선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아람 군대를요, 도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1, 2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에서 나만 장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번창케 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였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들에게만 관심 갖고 관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만 장군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원래 구원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애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역으로 쓰신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밖에도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교회 안에만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들 사랑하고 아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이 수준으로 끝난다면요, 교회 밖까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의 책임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한다거나 선하지 못한 일을 한다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방해가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잘못된 종들, 잘못된 교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지금 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깨끗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뭐냐 이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동네의 어떤 분도 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가정에서 혹시 되게 말을 안 듣는 가정에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니 저 사람은 천국 가기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셔서 알지만은요, 아마 자녀 중에서 3명 낳았다면, 요즘 3명 낳으면 많이 낳잖아요. 정말 몸도 연약하고 부족하면은요, 솔직히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온전히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약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친구와 이웃과 여러분 직장과 어디에 가서든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만이 신자지 밖에서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군산 열린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전도를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는 표현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 형편과 처지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까? 이렇게 봤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웃고 다니냐? 네? 너가 지금 그러고 다닐 때냐?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고 기뻐했을 때 그분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도 넉넉하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신.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만 장군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냐면은, 오늘 읽은 내용 그 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혜택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살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아니면 선물이라도 내가 사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요. 또 밥 한 끼라도 사고. 이것이 세상 도리 아닙니까? 하물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아람 군대의 그 제2인자예요. 근데 그가 그냥 병 낫고 그냥 가겠어요? 그 사람은 적어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에서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의 집으로 가요. 엘리사의 집에 가서 그가 가져왔던, 그 나라에서 가졌던 금과 은과 의복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엘리사가 그걸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의 물인데 왜 안 받습니까? 그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의 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으니 내가 이 드려지는 예물은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니 그걸 받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가 믿는 신이 있는데 여기 보면 림문신이라는 거예요. 림문.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게 되잖아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만 장군에게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림문신을 믿고 다른 바알신을 믿고 네가 믿는 여호와신도 다 똑같구나. 내가 이 예물을 드려서 네가 받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신에게 뭔가 강구를 하면 나에게 요구를 들어주듯이 내가 이 예물을 너에게 드림으로 내 요구를 지금 들어준 거 아니냐.
이것은 엘리사가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마 계속 얘기해요. 이거 받으셔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음식값 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네가 믿는 그 신은 나와 똑같이 네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나라에서 지금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이상한 신이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받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 지나갔는데 나에게 잠깐 뭔가 감동이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하나 딱 줬어요. 왜 나한테 이러지? 아, 저분 참 크리스찬이지.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갔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왜? 나는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네가 병 고쳐준 만큼 내가 지금 예물 드린 거 아니냐.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엘리사는 너무나 그 마음을 뚫어서 봤어요. 그래서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똑똑히 가르쳐 준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무슨 예물에 약하신 분입니까? 손이 짧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의미 없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실 때 내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감사예물을 드리는 거, 심지어는 헌신과 봉사, 또 애찬을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러나는 유일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나만 장군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섰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이걸 드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근데 조건을 달아서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정성을 드려야 될지를 오늘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먼저 인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준 목적이 어디 있느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목적이 나만 장군이 병이 고쳐진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은 오로지 도구로만 사용된 거예요. 누구를 깨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깨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잘못 나를 섬기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러고 있느냐? 이 나만 장군의 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볼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도 유다는 예수님의 혈통을 이은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족들을 보면은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악한 왕, 다.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는 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자. 거기서 분명히 다 봤어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선지자가 엘리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나만 장군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주로 준 목적은 뭐냐? 나만 장군의 병나음이 아니라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나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시, 하나님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차라리 다 버려버리시지. 그리고 다른 나라 선택하시지. 그렇잖아요? 뭐더러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렇게 붙잡고 계실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도 않고 이방신 섬기고, 에이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못 믿겠다 하고 다른 그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한 번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했고,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모세 시대 때부터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깨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까지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건 뭐냐면요, 점진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핵심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다 보죠? 세상 사람 다 볼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흰옷 입고 내려오셔서 내가 예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언제가 러시아에서도 그런 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 자신이 오서 혼자 처음 시작을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 자녀가요, 느닷없이 큰 부를 들였어. 부모님이 물려줘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 부에서 더 이상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있으니까 써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어때요? 탕진시켜요. 가치도 몰라요, 돈에.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11번째 그 내용, 기독교인들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11번째로 우리가 이번 3월달에 모여서 올라오는데, 왜 기독교에는 고통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이걸 당신이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지금 들려온 거예요. 이걸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에요. 몇 페이지 안 돼?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죄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좁은 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점진적으로 점점 내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 가끔 보면은요, 은사 받으신 분들, 내가 은사 받으신 분들 내가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은사를 몽땅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그런 분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많이 일으킨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인생의 힘든 일도 겪어보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더 깊게 가져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내가 해석을 잘 해석할 수 있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 그리고 잘못 쓸 때가 많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를 처음부터 한 1000명 정도 모으시지
뭐더러 자꾸 12명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야만이 그 사람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신앙관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가져와 봤어요. 진짜 작기는 작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담배씨였는데 목사님들이 모르고 그게 겨자씨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작은 것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에게는 내가 칭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고 내가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내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아이고 우리 참여도가 작은데 아이고 나가봤자 소용없지. 교회에서 뭔 일을 한다면 나라도 나가야지.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여기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처럼 좀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처럼 나를 섬겨주면은 이방 나라도 덩달아서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지금 점령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만이 이 지역사회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죠?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많아서.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의인들 많이가 아니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 왕이 옷이나 찢어쌌죠. 내가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진짜 변실을 잘 서야 된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을 처음부터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우리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깨달아야만이 나라가 깨달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깨달아요. 교회가 갱신이 돼야만이 이 사회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만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만 장군은 버림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나만 장군은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드리는 제물,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이 여호와 신은 받지 않는구나. 조건적인 제물은 받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분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믿음에 동참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복을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팍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구를 때로는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작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작은 행동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언제 제가 주의 종이 무슨 막 어떻게 보면 큰 꿈을 안고 여러분들한테 막 강조를 하고 우리 교회를 막 더 크게 해서 여기는 막 1000명이 되게 합시다.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두란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서로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 작은 것에서 뭔가 이게 씨가 맺혀지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가 가정에서 사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군산연륜교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부족해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내 주변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나갈 때마다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을 나라를 통하여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한 달란트를 중요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오늘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인 건강도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